우리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정규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캠프 할 때마다 현장을 우리가 인도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예배놨다, 하나님이 현장에 완벽한 축복을 준비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문을 여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해서 능력이 많아서 문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삼천제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삼천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 조건, 환경, 배경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천제자를 예배놓고 초대교회 가는 성도들의 현장에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안 믿으시냐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 있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 또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한다.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무너지면 끝나면 좋은데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를 통해 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어려운 시간표인데 전국과 세계의 전도운동은요 가장 제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응답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구노에 이제 캠프를 진행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대구노회가 55차 캠프를 하는데 55차 캠프 있으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전에 캠프하고 똑같은가 해가지고 관심도 없던 목회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전도자들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다르거든. 이래가지고 첫째 날 분위기 다르고 둘째 날 분위기 다르고 셋째 날 분위기 다르고 완전 대구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 이래가지고 대구에 이제 노예 관련된 이제 중요한 이제 임원 목사님들이 강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강목사님한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여기에 조장 목사님으로 뛰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 현장이 바뀌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제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교현 전도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 일천망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천망대의 축복이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여라 라고 기도 제목을 또 원래 주제를 드렸는데, 이게 시작되는 캠프입니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게 다예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캠프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도 살고요. 그리고 올바른 응답이 오면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살게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이 정교현 전도 캠프를 마음에 많이 담는 것 같아요. 대학 청년 랩런트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진짜 응답 받고 싶어요. 대학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어른들보다도 대학 청년들 현장에 응답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대학 청년 중에 랩런트 하나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너희들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만남 명단 적고 대상 적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랬더니 대학 청년부에 있는 랩런트 하나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자기가 전도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위에다 전도대상자 찍고 1번부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래가지고 쭉 찍었는데 몇 명을 적었냐? 저 깜짝 놀랐어요. 102명을 적었어. 그냥 앉아가지고 전도상자 적는데 102명을 적었어요. 그저 보면서 야, 대박 나겠다.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자체가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됐든 우리 성도들이 됐든 진짜로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누린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확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 가는 걸음에 확인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비 캠프 3주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예비 캠프 3주간은 뭐 하냐? 이번 주간에는 캠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예비 캠프 합니다. 예비 캠프 첫째 주에는 뭘 하냐니까 사람 캠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사람 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팀 구성이 제일 먼저예요. 만약에 여러분 있는 지역에 진짜로 전도 때문에 성령 인도받는 팀이 구성됐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유목사님 당신이 전도운동 하는 중에 이런 사람을 2명, 3명 봤대. 2명, 3명 보는데 그 만남이 유목사님의 인생을, 미래를 완전 바꿔놨대.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되도록. 그러면 팀 구성되면 이 팀에 따라서 지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팀 구성 어떻게 하냐? 사람 캠프 어떻게 하냐?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분석하세요. 제 같은 경우는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생명빛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서 렘넌트 중에서 캠프할 사람이 어딘가, 캠프할 현장이 어딘가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새가족은 어마어마한 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쳐버린 현장이 없는지 첫째 주에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기존 신자가 응답받으면, 은혜 받으면 전부 다 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없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뭘 하냐, 사람 캠프가 되어지면 이것 따라서 사건 캠프가 되어져요. 그러면 사건 캠프에는 뭘 하면 됩니까? 여기에 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그리고 만남, 여러 가지 갈등들, 이거를 전도의 문으로. 오늘 이제 장영희 집사님이 손가락이 골절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이거 문제다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병원에서 캠프하라는 사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원의 현장 들어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병원에도 캠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럼 한영수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내일 이제 가실 건데 중직자 편지를 다 준비했대. 그 중직자 편지 준비해가지고 내일 전달할 거래. 그래서 집사님 계시는 동안 거기에서 캠프해라.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제 캠프를 하는데요, 전사님, 여전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여전사님이 강구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캠프해야 되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강구사님 뭐라고 했냐니까, 병원에서 캠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이 전사님이 병원에서 캠프하는데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복음 전했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캠프해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캠프로, 전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좋은 반응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체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핍박이 오면 어떡합니까? 핍박이 오면 거기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좋은 반응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든지, 그럼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이렇게 인도받아가면 돼. 그게 사건 캠프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비 캠프 3주째 뭘 할 거냐? 현장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사건을 파고 들어가지고 현장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을 하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사람 이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시스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예비된 제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딱 세워요. 빌립보 지역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 세워지니까 거기에 빌립보 지역 살릴 수 있는 아예 교회로 딱 세워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결정되니까 거기에 사람이 나오죠. 야손이 나오니까 그 야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 근데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바울이 얼마 만에 세웠냐니까 딱 3주 만에.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예비 캠프 하면서 얼마든지 제대로 인도받으면 아예 교회도 세울 수 있어. 이런 응답과 축복을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찾고 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교인 전도 캠프 이런 데 왔는데 제일 먼저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믿음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캠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확인하는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 주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 언약 따라서 3주간 캠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를 봐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어적으로 그대로 따지고 그대로 해석하면 건져냄을 받다. 그럼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냐? 근본 문제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영적 문제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심각합니다. 이 문제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함양에서 대형 산불 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10몇 년 전에 울산에서 그 산불 하는데 산불을 13번인가 17번 냈대요. 이래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잡았는데 한 사람이 그 불을 냈대. 그 왜 불냈냐? 이래가지고 그때 물으니까 방화해가지고 불 나면 그게 뉴스 나오는데 그렇게 희열이 느끼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불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 갔다 왔어. 감옥 갔다 와가지고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함양으로 이사를 갔대. 함양으로 이사 가가지고 함양에서 또 불냈어. 잡고 보니까 울산에서 불낸 그 사람이라. 그래 또 물어봤대. 당신 왜 불냈냐? 불 내고 난 다음에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걸 보면 그렇게 희열을 정신병입니다. 도른 거예요. 도른 거. 쉽게 말하면 사단이 준 12가지 거기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근본 문제에서 해방. 그리고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오늘 교재에 보면 서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문제 속에서 영원히 실패해야 되는데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거기에서 실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다. 자, 근데 이 구원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이 구원을 잘 모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잘못된 구원관. 뭐가 잘못된 구원이냐?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나 천리교를 가나 부처를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냐니까 종교다원론. 그 종교다원론의 원리가 뭐냐니까요. 이런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꼭대기는 하나죠. 이거 궁극적으로 구원이라 보고 요래 올라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게 종교다원죄.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복음 전화를 해보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 다닌 겁니까?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닌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종교생활 그래요. 그러면 종교생활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니까 이래요. 목사님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대요. 이래요. 별거 없지. 왜? 교회만 다녔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부를 이제 한 명씩 만나고 있는데 어제 만났던 청년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왔냐 이러니까 21살 때. 지금 몇 살이냐니까 31살이에요. 그럼 10년 있었어. 10년 있는 동안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계속 다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되나? 이렇게 물으니까요. 뭐라냐니까 잘 모르겠대. 구원받은 거 같냐니까 잘 모르겠대. 우리 교회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그래서 제가요 그 청년을 앉혀놓고 상담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도록 이제 초청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기도 딱 하려니까 이 친구가 두 손을 딱 모으더니 뭐라냐니까 목사님 하루만 좀 시간 주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교회 다녔는데 내 인생에 뭔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만 좀 시간.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권유하다가 이게 시간표 아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늘 밤입니다. 제가 요거 마치고 나면 그 청년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성도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장에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많아요. 제가 보면서 너무 많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 다닌 거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문제 오는데 그걸 해결을 못해. 잘못된 구원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요 올바른 복음이 뭔지 올바른 구원이 뭔지 이거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 다니면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틀리게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지 그게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 수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보면 교회 다니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주시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건데 틀리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우리가 타 종교단체 따라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남녀호랭개교 저 밑에 SG가 있는데 남녀호랭개교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냐. 남녀호랭개교 그거를 하루에 10,000번 한답니다. 10,000번. 하루에 10,000번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압니까? 5시간 걸린대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유 목사님이 눈만 감으면 된다 하니까 눈만 감잖아. 눈만 감고. 특히 우리 랩런트 그 말을 너무 잘 들어. 눈만 감. 그 격려하려고 하는 건데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할수록 유익이라. 제가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있음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신복 노타리를 이제 끼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 안 돼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탁 가잖아요. 신복 노타리 가면 그 아침에 항상 대형 버스가 딱 있어요. 그 대형 버스가 무슨 대형 버스냐? 통도사 매일마다 운행하는 대형 버스. 이래가지고요 새벽 기도 갈 때 보면 그 왜 회색 뭐죠 이거 몸빼 바지, 절바지 그거 입고 아줌마들 쫙 갑니다. 근데 그 통도사 갈 때 그 아주머니들의 마음은 중심은 어떨까요? 완전 목욕적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이래가지고 통도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어떻게 옵니까? 눈곱만 닦고 눈곱만 닦으면 감사하게 그냥 오잖아요. 근데 그래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열심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종교인들 따라가지는 못해. 신념입니까? 철학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라. 그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니까 그거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 그 철학이요 결국은 초등학문이라.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구원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많이 외우든지 경전을 많이 외우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이런 데 빠져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구원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구원받으면 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변화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딱 하나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요 목사님 그러시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키가 1cm 줄었다고. 뭐 우리가 구원받고 났더니 막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갑자기 추남이 미남이 되고 추녀가 미녀가 되고 이러면 다 구원받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딱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얻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령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굿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신 지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신앙 좋은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다리를 막 떨고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덕윤아 다리 떨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복 나간다. 구원받았는데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문지방에 딱 서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덕윤아 문지방에 서 있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왜? 복 나가니까. 또 이런 분도 계시대요.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된다 그러대요. 맞아요? 뭐 귀신이 뭐 이런 가지고 뭐 이런 게 있더만. 저는 손톱 밤에 깎습니다. 일부러 밤에 아무 일 안 나나.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딱 윤달이라.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이제 날짜를 잡고 보니까 그 해 그냥 딱 윤달이라. 사람들이 윤달에는 결혼 안 한다네요. 왜? 결혼하면 다 가정 다 깨진다고. 근데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비교적 30년 정도 잘 살았습니다. 비교적 잘 사는 게 아니고 아들, 딸 3명 놓고 잘 살았습니다. 불신자들 얘기해. 불신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날 구여 안 받아도 돼요. 방향 거기 안 잡아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뭐라 하냐.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17절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2절 얘기했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오늘 10절에서 14절인데 10절 14절 읽었죠. 근데 여기에 핵심 성경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유 목사님이 정리를 했는데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7가지 뿐이겠습니까? 10,000가지도 더 되겠죠. 근데 이 축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말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말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래요. 왜 그러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도 선교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 따라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말씀하시냐니까 양심에다 대고 얘기해요. 양심.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단체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명목으로 방종을 해요. 근데 누림하고 방종은 다릅니다. 누림은 뭐냐니까 하나님 주시는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가 뭐냐니까 법의 테두리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아, 나 자유야 이래가지고 법 테두리 밖에서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운전하는데 아, 난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중앙선 어기고 하는데 막 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 과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뭐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법이 얼마나 빡신지. 울산은요 제일 이제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냐니까 최소한 60km는 갈 수 있어. 근데 부산에 오니까 30, 50 운동 이래가지고 얼마나 30km가 많은지 조금 가다 보면 30km 또 좀 가다 보면 30km 좀 세게 달라 보면 50km 내비 켜놨는데요 빨간불 번쩍번쩍. 그러면 제가 자유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50km 넘기자 60km 70km 막 가자 막. 특히 이제 거제로 이제 가면 저 몇 차선 5차선 되더라고. 여기를 왜 50km 해놨는지 모르겠어. 나는 50km 나는 못 달리겠다. 여기 넓으니까 난 막 달리자. 70km 달리면 어떡합니까? 딱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 안에서. 이제 울산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래 하다 보니까 울산이 시민들이 막 얘기했는가 봐. 아니 차가 50km밖에 속도를 못 내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40, 60으로 바꿔놨어. 부산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든지 좀 부산도 한 40, 60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린다고 누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틀린 길을 가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이 양심에 대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양심에 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종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소멸이라.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성령 감동 받아가지고 내가 한 주간 이래 살아야지 이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려. 성령 소멸. 맨날 성령 감동, 성령 소멸, 성령 감동, 성령 소멸 이러고 사니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을 보니까 엉망이라. 여러분들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대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불안하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뭘 할 때 제가 300% 확신 가운데 거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데 평안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평안한 것 같습니까? 안 평안한 것 같습니까? 안 편해요. 과학은 발전하고 지식은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는데 안 편해. 평안이 없어. 유목사님 그러시다. 편한데 평안이 없대. 이러니까 계속 늘어난 게 뭐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안 편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저를 억수로 사랑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이니까 우리 사람이 옆에서 뭘 막 얘기하더라고. 뭘 얘기하는데 그냥 겉으로 듣지 마시고요 목사님. 자빠졌어. 그리고 우리 사람 뭐라 하니까 진짜 하나님 목사님 너무 사랑한다면서. 자, 머리만 대면 잡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 걱정 붙들어 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했는 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믿어지면 오늘 당하는 문제 걱정 없어요.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지니까 염려해야 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원 받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진짜 소유하면 안 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 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4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로 호적이 바뀌어요. 우리의 호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망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버려주지 않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믿어버리면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죄의 종이다. 근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주인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러니까 죄의 종.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구원받는 순간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상태라. 지금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으로 죽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살리셨다. 우리는 생명 얻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깨닫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감사하네. 하나님 작품 대단하네. 여러분, 나이 들면 사진을 찍는데요,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이 전부 다 산, 풀, 꽃 이런 거 찍는데 나이 들면 여러분 혹시 사진에 혹시 여러분들도 산, 풀, 꽃,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가면 조금만 가면 풀 이쁘다, 꽃 이쁘다 쓰셨고, 제가 요즘 이제 그러고 있어요. 어디 가면 멋있다. 우리 집사람 옆에서 목사님 이제 늙었네. 근데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뭐가 느끼냐?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바다를 봐도 진짜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그리고 산을 보고 꽃을 봐도 우리 아버지 작품 멋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걸 느껴요.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막 꽃들이 피잖아요. 지나가니까 목련들이 막 피려고 하는데 목련 이쁘다 이래야 되는데, 목련 보면서 제가 좀 있으면 꽃 떨어지면 지저분할 건데 죽은 거예요. 꽃을 보면 예쁘다 생각이 들어야지. 개나리 피고 좀 있으면 벚꽃 필 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인도가 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마귀 자녀 하나님 모를 때는 세상 풍속이 뭡니까? 그게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날 정하고 방 정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유의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2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 2번 1번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세상이라. 2번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복음이 유익이 돼요. 전도, 선교의 유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2번 선택하겠죠. 근데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요거 따라가면 조금 유익하거든.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겠거든. 그러니까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선택, 어떻게 인도받았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전도 선교에 유익하다면 그걸 따라서 인도받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 앞에 딱 놓였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냐?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5번입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이런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5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 렘넌트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니까 여러분들의 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늘 살리는 말, 불신앙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말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남들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분명하니까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많은데 현장에 있으면 불신하고 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 축복 누립니까? 그래서 말도 살리는 말하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우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도록.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냐? 5번에 2번에 보니까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우리 이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이 전부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 보석으로 치면 로마서를 다이아몬드로 하는데요, 그 다이아몬드의 제일 끝 요거를 로마서 8장으로 봐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확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 어려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놓치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세계복음화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오늘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축복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년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응답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